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12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고 가라입니다. 떠나는 것은 그의 집안, 그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더니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떠나라,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떠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장에서 보셨듯이 가나안 땅은 누가 가려고 했던 땅이죠? 가나안 땅은 11장을 보시면 11장 31절 보시면 가나안 땅 누가 가려고 했죠? 데라가 가려고 했죠. 그렇죠. 누가 인도에서 간 거예요? 데라가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떠나서 한참 가다가 하란에서 거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 갈대아 우르도 떠나고 하란도 떠나서 가는데 갈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길이 이렇게 쭉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떠나고 여기도 떠나면 그 다음에 갈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것뿐인 거야. 갈 길이.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라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알고, 그렇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가문을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떠날 것은 아는데 가라 있을 때 어디로 갈지는 모르니까 일단 길이 나 있는 길로 쭉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그러니까 떠나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서 가라.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몇 살까지 없냐면, 몇 살까지가 아니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75세.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요. 후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후손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녀가 없다라는 거,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자긴 지금 어떤 사람처럼 된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처럼 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자녀를 낳게 하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없어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죠. 저주를 복으로 상쇄시키시면서 또 약속하십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앞서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죠. 그들은 자기 이름을 어떻게 내려고 했죠? 자기가 해서 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시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누가 그걸 해요?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 하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주받은 것처럼 자녀가 없는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앞서서 이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먼저 약속하시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시고 너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인생 역전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복이 된다는 건 뭐냐?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아브라함 편에 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편에 속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약속하시고 떠나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왜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자녀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자,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겐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전에는 나타나셨어요? 아니면 말씀만 있으셨어요?
말씀만 있으셨죠.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금 이전에 출발하기 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너의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요.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첫 번째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죠? 순종을 하죠. 순종.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겜에 정착하지 않고 세겜을 떠나갑니다. 왜 떠났을까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왜 정착하지 않고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뭐라고 써 있죠? 세겜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죠? 멀리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보다 가깝다면 하란에서 지금 넘어온 이주민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멀리서 온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이미 그 땅에 거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차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기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가?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해서 거기에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죠. 누구에게 준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네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리고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은 그 땅이 이렇게 세로로 깁니다. 세로로 길어요. 남방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길을 따라서 이동하면 그냥 남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란은 북쪽에 있고 그리고 갈대우르는 북동쪽에 있거든요. 북동쪽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은 남쪽에 있으니까 그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으로 갔다는 것이 왜 하필 남방이야? 길이 남쪽으로 나 있으니까. 그리고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지도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길이 있으니까 쭉쭉쭉 계속해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뭘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착하지 못한 것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10절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들면 먹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나요? 살 수 없죠.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족장이에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가
살펴보았겠죠. 어디에 먹을 것이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예요. 이집트에는 항상 흐르는 물줄기가 있어요. 무슨 강이라고 부르냐면 나일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의 강물 때문에 비옥해요.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기근이 심해도 애굽에는 무엇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자기 식구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타락한 인류에게서 일어난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결혼하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차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노아로 새롭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새롭게 시작한 인류는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나요? 아니면 노아 시대에 그 타락하고 부패했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똑같이.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다고 했죠? 다른 신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 인류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에서 애굽에 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타락한 인류와 똑같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빼앗으려고 한다면 이것을 맞설 수 있는가? 막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싸우면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혈기에 휩쓸려서 싸울 수 있는 위치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있으면 싸울 건데 기근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내 아내다 하면은 나를 죽일 건데 그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면 아내를 여동생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얘기를 했고 사례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합니다. 사실 사례 입장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앞에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가 누구냐면 바로는 애굽,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바로라고 불러요. 그건 그냥 왕의 이름입니다. 바로는 사례를 궁으로 데려갔고 기근을 피해온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빼앗기고 얻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찢어지는 것 같을까요?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 상실감은 말로 닿을 수 없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걸까? 우리에게 왜 떠나라고 하시고 여기를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걸까? 도대체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다. 아내를 빼앗기고 얻은 이 재물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내를 빼앗겼는데 후손은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 과연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약속을 하면서 떠나고 가라. 그게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게 전부예요. 그 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처음 만났거든요. 하나님께 들은 건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예상했던 일인가요? 기대했던 일인가요? 아니죠.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떠나서 가면은 주실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일어난 거죠.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한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상대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 왕에게서 자기 아내 도로 빼앗아 되찾아올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의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지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와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가 무엇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야말로 무력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뭘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떠나라에서 떠났고
가라에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살아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뿐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일을 믿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뿐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뭘 해야 될까? 성도인데 뭘 해야 될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약속을 믿고 예배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외에는 상황에 맞춰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이것도 믿을 수 있도록 뭘 먼저 주셨어요? 약속을 먼저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이걸 믿으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가 일하셔요? 사람이 이루어내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가나안 땅 남방을 의미합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기근으로 매우 어렵고 곤란하게 된 상태였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그 소유가 재산이 어떻다고 해요? 매우 풍부하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가 아니라 어디죠? 세겜입니다. 세겜. 그렇죠. 세겜. 베델은 어디냐면 세겜을 떠나서 도착한 곳입니다. 베델에서는 두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베델에서 한 가지가 더 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앞서 12장에서도 세겜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12장에서도 베델에 왔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곳이 베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에도 이곳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곳, 처음 했던 그곳에서 다시금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을 본받는다면 이 두 가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여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사람이 가진 한계를 아시고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인생을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고 또 이루실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